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도록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여기 동산이라고 하는 원어 깐이라는 뜻은 정원이다, 큰 과수원, 낙원, 그런 의미가 있고,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과 행복,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에덴 동산은 죄와 사망이 없는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한 낙원이다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9절, 10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그냥 수없이 많고, 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 강이 있는데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에 이르러서 4대 강이 각처로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해당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주 경치도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나무들도 많고, 강이 4대 강이 흘러가지고 4장이 흘러가서 동서남북으로 아주 동산을 축축이 적셔가지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혀나가는 아름다운 동산, 축복의 동산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참으로 세상적으로 봐도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 그러한 동산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축복의 동산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일반적인 그러한 자연 만물이 아니에요. 자연의 그러한 세계가 아니고, 이건 특별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름답게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넘치는 은혜 속에서 아주 풍성한 그러한 복받는 축복의 동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기쁨의 동산, 행복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에덴의 낙원 동산에서 행복하게,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이 없는 낙원에서 은총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섭리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저주받은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사 그를 믿는 자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처지가 어떠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면서 항상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서 뭘 먹고 무슨 하며 산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상은 잠시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세상이니까 뭐 좀 잘 먹고 부유하게 산다고 특별한 것도 없고 세상 권세가 있다고 해도 뭐 별거 없습니다. 문제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나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늘 주님과 영적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잃어버린 에덴을 영적 에덴 동산을 회복을 해서 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속에 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그런 거로 한 순간마다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저와 교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항상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 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만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 인간들로 하여금 살도록 이렇게 섭리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하고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일반적인 자연세계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면서 함께 사는 거룩한 성스러운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 3장 나오잖아요.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복된 생활하다가 이제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참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복된 낙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하나님 보기 두려워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느시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동산,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이병희 목사님 설교집에도 보면 에덴 동산은 지성소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나왔다, 강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지성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적시게 됐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곳이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그러한 축복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인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교수도 에덴 동산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 거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게끔 잘 지켜서 더러운 마귀 역사, 여러 가지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하는 게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다스리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동산을 삼아라 하는 겁니다.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여기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하는 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따지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서 동산을 잘 지키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동시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심으라는 것 같이 하여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너희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제 맘대로 제 주장대로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나를 세운 내게 사명을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뱀 속에 마이가 들어간 건 모르고 대화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참이 없는 것처럼 참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좀 부정적인 이런 말을 가지고 대화하는 걸 끝까지 대화한 거 보면 하와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말 한마디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동산을 지키지 못한 까닭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멸망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동산, 우리 가정 동산, 우리의 교회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킬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동산이나 교회 동산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거룩을 침범하지 않도록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의 에덴 동산인 우리 가정 동산과 교회 동산이 거룩을 지키고 마귀와 같은 마귀 역사 비진리가 도르지 못하도록 잘 지킬 때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각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목회하심을 감사하라. 보기에 좋고 먹기 아름다운 그러한 실과가 많은데 이걸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습니다. 천천만만에 그냥 수많은 과일들이 그냥 가득한데 임의로 먹어라 이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라 하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빈손 들고 왔지만 먹을 거 풍성하지 먹을 걱정 없고 에덴 동산에 먹을 걱정 필요 없고 입을 걱정도 없고 집 걱정도 없어요. 아파트 걱정도 없고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해 나가면 아주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러한 축복의 낙원 동산에 살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다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우리가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빈수 들고 왔는데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이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도록 하고 이것 또한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든가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든가 하나님이 강요한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권을 허락을 했는데 요걸 잘못 사용을 했습니다. 요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냥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이거 참 감사하고 좋을 일인데 이걸 바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선악과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추방당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셋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은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그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을 또 희미하게 했다가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 한손 된다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 이걸 명심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만 선악과를 먹으면 그만 계명을 어기면 정령 죽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벌벌 떠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허락을 하셨나? 허락하신 목적이 뭔가? 선악을 허락한 목적은 첫째는 에덴 동산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라.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고 날 항상 겸손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자기 주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통치를 받으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선악과를 낸 겁니다. 둘째로 선악과를 낸 목적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줄 알고 그 명령을 순종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만 살아요. 명령을 어기면 죽어요. 그냥. 특별히 선악과 유일한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계명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은 그 말씀대로는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벌벌 떨면서 순종하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선악과를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또 하나 낸 목적은 날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선악과가 어디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다 보여요. 그냥 선악과하고 또 생명나무. 날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 어기면 정령 죽는다. 그걸 생각할 때 그냥 두렵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런 좋은 의미로 이렇게 선악과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맨 중앙에다가 성막을 짓고 그 위에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장막에 있든지 장막에 나와서 중앙을 바라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모든 앞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늘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갔잖아요. 그거 마냥 에덴 동산 생활에도 그래서 중앙만 바라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보여요. 그냥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생명과를 먹는 데 있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선악과를 내신 목적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둘째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사는 줄 알고 그 명령을 순종하라. 그 다음에는 날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살도록 이렇게 참 좋은 뜻으로 선악과를 냈습니다. 인간이 방심하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음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명, 금단의 계명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 성수와 11조가 현대의 선악과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건 하나님의 아주 강령이에요. 그런 거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바로 하면 온전한 11조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먹고 영생복락을 누려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생명수를 먹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복락을 누려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또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을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2절도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2장 3장 22절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과를 따먹으면 죄 짓는 대로 영세토록 살게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동산에 쫓겨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실과는 먹으면 영생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고 또 생명수를 마셔서 영생을 얻고 천년만년 영생 무궁토록 영생 먹다가 누려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듣고서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렇게 저주받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을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봐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이제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강수가 흘러내리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니까 성전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부터 흘러내려가지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를 먹고 생수를 마셔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영적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완전히 되는 이 세상 자체도 에덴 동산처럼 축복의 동산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이 됐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먹으면 내 눈이 밝은 해처럼 된다 할 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 이만큼 됐는데 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런 참난 때는 말하지 말아라 하고 그냥 쫓아내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생명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모든 에덴 동산에서 죽지도 않고 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지금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근데 인간이 실수함으로 애들에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용서받고 다시 에덴을 회복하라고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내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예,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나무와 실과가 그냥 넘칠 뿐만 아니라 4대 강이 동서남북을 흘러가지고 아주 물이 녹록한 축복의 동산입니다. 이거 영적으로는 생명 역사가 차고 넘치는 거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첫째 강은 비손강인데 이름은 창이라다, 넘친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넘쳐요, 그냥. 부족함이 없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기온을 흘러내린다. 넘쳐서 흘러내려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시데겔이라. 시데겔, 이건 티그리스도도 하는데 이 티그리스 강은 급하다. 급하게 흘러내린다, 그냥. 급하게 흘러가지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흘러서 온 세계를 구원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가르치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보라데, 감미롭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달콤하고 아름답고 간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걸 예표적으로 이렇게 구원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서 모든 걸 마음껏 먹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의 삶을 목표 삼고 에덴 동산을 하겠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추방당해서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지만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속을 열어주신 구속의 늘 생각하면서 늘 영적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켜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마귀 역사, 비진리가 도르지 못하도록 잘 지켜서 에덴의 낙원을 지켜나가고, 둘째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자연은총을 풍족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셋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요, 그냥.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오늘날 선악과와 같아요, 그냥. 말씀 어기면 정령 죽어요, 그냥.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일성수 11조가 오늘날 현대의 선악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와 생명수를 먹고 영생목락을 누려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졌으니까 이제는 생명과 되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수를 마셔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선거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